이집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를 섬기는 장로님, 그리고 더 센터 커피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권단열 목사님 함께해서 은혜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장로 교회가 500개 정도 되는데 150년 정도 담임 목사님들, 한 50년 정도의 장로님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팀은 한 잔 한 잔 커피를 내렸지만 이 커피 속에 기도를 심었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권날 목사님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진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한국교회 영성,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우리 무슬림들에게는 라마단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라마단 시기에 가장 이슬람들이 극렬하게 자기들의 신을 찾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은 마치 영적 전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복음을 심게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현지의 선교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이루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저 이집트 한복판에 뿌려진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한때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강대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집트 곳곳을 보고 또 이집트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선지서에 보면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종려주일에 유월절에 대한 스토리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다음 주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 시절을 보낸다고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여기고 매일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왕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데리고 유월절에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25만 마리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25만 마리의 양 틈에 끼어서 당신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양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태어난 생축들, 장자를 다 죽이고 아들, 장자 다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죠. 이집트 땅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되게 하라.
This month shall be for you the beginning of a month.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It sha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 당시 때 이집트의 달력으로는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이 당시 때가 3월, 4월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순간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바른 땅,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종살이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살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새로운 민족의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을 가장 중요한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떨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태어날 때는 자기의 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생일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그 영적 생일을 어떻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지나다 보니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믿겨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급격하게 주님을 만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있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었던 영적인 탄생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날입니다.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그리고 입교식, 우리 2부 때 3부 때 영혼권 참 많이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이 날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식구가 적을 경우는 이웃과 함께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식구대로,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죠. 당시 때 이스라엘은 한 가족에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카운트해서 알맞도록 양을 잡으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가족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책임자로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구원을 책임을 져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자녀들이 6월절에 대해서 물을 날이 오겠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What do you mean by this service? 우리가 6월절을 왜 합니까? 너희는 말하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오버 한 겁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6월절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에 나오려면 미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새벽 일찍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묻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새벽 일찍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때 우리는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 이번 주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간이란다. 비록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 거란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지, 예수님의 고난주일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부모님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공부했던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마지막 논문 디펜스 하기 전에 저에게 외부에 있는 교수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에게 논문을 읽고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홀리니스와 관계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계되는 논문이었습니다. 참 잘 쓴 논문에 앞에 부모님에게 쓴 감사의 글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절하게 보여진 기도의 삶, Christ-like,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찬사를 듣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내일은 우리 프라미스 랜드 어린 아이들이 와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특송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평생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에 뛰어나고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자녀들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영성, 한국교회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부탁을 해왔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국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한국의 정신, 그 영적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개혁신학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부탁을 해와서 가서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르치는 말씀 중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제가 통성기도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통성기도하면 우리가 두 손 들고 뭘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아주 몇 차례 가르치는데 뭐 주여 삼창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니까 주여란 말로, 아랍 말로 야랍이라고 하는데, 야랍 하니까 뭔가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겠다고 주여 하고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We shall cry His name 3 times. 주여, 주여, 주여. Let's pray. Oh Father, 우리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사랑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We cry out the name of Jesus Christ out loud 3 times.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큰 소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 들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소리 내어 기도도 해본 적 없는 이스트 목사님들이었지만 점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정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을 앞에 두고 특별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년 된 흠 없는 양을 취하라. 그리고 10일에서 14일까지 집에 간직하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양쪽에 위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떡을 먹고 썸나무를 먹으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하나가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흠 없는 양이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구별을 하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흠 없는 양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간직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저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나흘 동안 묵상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무교병을 먹으라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때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효소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무교병은 효소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구워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빵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썬나물, 그들의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썬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라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해마다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유월절을 기억을 하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평소 때 먹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랍니까? 허리에 띠 띠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풀고 먹지 않습니까? 신고 신발을 벗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 잡고, 평소 때 잡더라도 먹을 때는 지팡이를 내려놓을 텐데, 그러면 급히 먹어라. You shall eat it in haste.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렇게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바삐 서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속히 먹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하는 말처럼 왜 이렇게 속히 먹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급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평소 때 먹는 대로, 평소 때 생각대로가 아니죠. 평소 때 신앙생활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다니면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속히 먹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묻겠죠.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속히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의 날, 해방의 날, 급하게 하나님 빨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급하게 먹는 거란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번에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다 알렸겠죠. 그 20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일시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게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자신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거기에 묻혀있는 땅입니다. 쉽게 그 땅을 떠나려 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온 땅,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애굽 땅에서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 익숙한 땅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땅으로 가는 것, 보이지 않는 땅,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 쉽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에게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라고 마치 주님께서 재촉해서 손을 이끌고 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냥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한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짐승, 애굽 땅에는 모든 첫 난 것 다 치고 애굽 모든 신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첫 난 것 다 죽이겠다.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I am the Lord. 유월절 행하신 일, 장자들 다 죽이는 것, 우상들을 다 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번에 이집트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날에 카이로의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4,000년, 3,000년 전의 왕들의 미라 그리고 흔적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집트의 그 고고학자들 캐내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역사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도 성경 역사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저같이 보수적인 학자들은 출애굽의 시기를 15세기로 여깁니다. 15세기란 말은 솔로몬의 그 치적에 솔로몬의 연도를 계산하다 보면 1400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46년이 출애굽을 했던 그 바로 딱 해입니다. 그때의 이집트의 왕, 당시 때 바로라 불리죠. 파라오라고 불리우는데 파라오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 파라오는 왕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였어요. 이 아멘호텝 2세 미라도 있고 그 왕의 치적 그리고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자의 뒤를 이어야 될 사람이 훈련을 받다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뒤를 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이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을 때 죽었던 스토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장자를 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내가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리라. 이집트는 다 신교 사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하늘의 태양, 바다의 물, 돌, 산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겼어요. 황소, 개구리, 독수리, 악어, 뱀, 거위 그리고 풍뎅이를 또 왜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지 왕들의 이름을 보면 상형문자로 이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왕들의 이름마다 풍뎅이가 나와요. 아니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풍뎅이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소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뭘 만들었죠? 황소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황소신이 바로 저렇게 생겼는데 이런 황소가 이게 그냥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3000년 이게 몇천 년 전에 황소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황소신을 눈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저 홍해를 가리게 한 신, 그 신은 이런 신이라고 눈에 보인 황소를 만든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있다면 우리가 늘 보았던 그 황소의 신이 아닐까. 이를 보고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I am the Lord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저 눈에 보이는 황소를 신으로 만들어버렸던 저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신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한 손에 심판을 들고 계셨던 하나님은 다른 한 손에는 구원을 들고 계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I will pass over you. 너희들은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는 표적이 있는 집은 I will pass over.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때 패스오버에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부르죠. 본래 히브리어 단어로 페샤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넘어가다, 남겨두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죠? 우리는 이집트의 사람들 바로를 심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집트에는 첫 새끼들, 첫 사람을 다 죽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누가 받은 겁니까? 어린 양이 받은 거예요. 양이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것이 2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2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 사람, 그 피에 내 영혼의 몸을 적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준비가 되고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분이 이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유월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그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 아들을 잃고, 애국 백성들은 첫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을 건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구원하신 하나님, 이 중요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 지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자녀들에게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양의 피를 문에 발라 놓았습니까? 가족 수대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심판의 주님이 우리 집을 지나간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심판을 한 명이라도 피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 적시는 것 이외에는 패스오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6월절에 가슴에 새기고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 승리, 환희에 찬 감격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땅, 이집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죄악의 땅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도 지금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우리 같은 개신교가 1%가 있습니다. 그리고 콥틱 정교회,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콥틱 정교회가 9%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슬람 90%나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날, 제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서 1700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도 아주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예배를 하는 교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려니, 저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Behold, the Lord is riding on a swift cloud. 빠른 구름을 타시고 comes to Egypt. 이집트로 오시리니.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의 이집트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저 말씀. 그리고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들을 다시금 고쳐주리라고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슬림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라고 다 아이디 찍혀서 나온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외톨이입니다. 직장 가서 라마단 때 또는 5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독교인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눈총이 보이겠습니까? 학생들 학교에 가면 왕따 달가기 일쑤이겠죠.
밤낮으로 사이렌 소리 들려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한 성도님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그분은 국회의원이지만 언제나 마이너한, 중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스위프트 클라우드, 그 급한 구름을 타고 오셔서 comes to Egypt, 이집트에 오셔서 우리를 스트라이킹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힐링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집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모두가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니죠. 이 피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 우리가 6월절에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대는 예수의 피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대대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대는 그대 가족 안에, 자녀들 위에, 모든 자녀들 가슴 속에 이 피를, 예수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 피를 다시금 생각하는 6월절,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을 불일 듯 일으키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켜내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나는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날 정죄할 때 의롭게 설 것입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더 이상 정죄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내 심판을 대신 당해 죽으신 어린 양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6월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늘 6월절에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살아내시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 자유를 깨울수록 하나님 새벽 말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무슨 얼굴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자비의 얼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패스오버 하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생 호흡 있는 날까지 그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살려내신 나라는 것, 주님 부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간직하며 그분을 위해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